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저희 귀에는 익숙치 않지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기원전 약 607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유다 왕국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악을 행하던 유다 왕국의 왕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 하박국 선지자가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대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나라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데 왕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국가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데 왕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오니 하나님, 왜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십니까? 하소연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정하십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심판할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를 이 갈대아 사람들로 선택하십니다. 저희 귀에 더 익숙한 단어는요, 바벨론이에요. 저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저희는 가끔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를 듣게 됩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한 그러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죠. 심판하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왕국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으로 존재한다는 것, 거기에 따르는 영광도 혜택도 많지만 강대국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에게, 많은 것을 소유한 나라에게, 무기를 많이 소유한 나라들은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한때 세상을 점령할 것처럼 군사력을 키운 나라였습니다. 세상을 점령할 것 같았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우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분, 이게 강대국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나라를 점령하기 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점령한 나라가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왕국입니다. 여러 나라를 모으기 원했대요. 여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기 원했답니다. 10절 말씀. 바벨론아,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영광이 되었느냐 아니면 욕이 되었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군사력을 키운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많은 민족,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왕국은요, 나라로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나라로서 영광을 한때 누리던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군사력을 키워서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한 나라이기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영광을 과시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든지 여러분 군사를 키워 여러분 행진하는 때가 있죠. 퍼레이드 하는 때가 있죠. 여러분, 왜 퍼레이드 합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강합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에게 좀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여러분, 저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강대국이자 강대국인 미국에 사는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나라로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 인해 영광이라면 영광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6절.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세요. 바벨론이 한때 영광을 누렸대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리우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국은요,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은요, 자기의 나라의 영광을 널리 알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고 점령을 합니다. 바벨론이 한 것처럼요, 몽골 왕국이 한 것처럼요, 로마 왕국이 한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널리 알리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때가 분명히 그런 왕국에 임하기 마련입니다. 바벨론 왕국은 자기 나라의 영광을 널리 알리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루지는 못하지요.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저희가 많이 읽지는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박국 2장 4절 내용과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저희가 읽어도 은혜가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자기 나라의 영광을 세상 끝까지 알리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끝까지 알리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화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끝까지 알리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박국 2장 14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를 원하시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줄이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 사랑, 인자하심, 은혜를 저희가 입술로 인정하는 것을 듣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저희는 이제 구원을 맛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다양한 은혜, 사랑, 인자하심, 또 축복이 저희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축복이 저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거는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축복, 영광 된 일들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지속적으로 인정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에 가끔 아이들이 함께 들어와서 부모님과 예배를 드립니다. 갓난애기들이요. 여러분, 우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깨어날 때, 배고플 때, 짜증날 때 아이들이 우는데 여러분, 그 웃음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는 짜증내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요 그 가정도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젠가 이 아이가요 자기 입술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 30년 전에는요 한국이란 자그마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은 때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그 나라에 여러분 지금은요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요 여러분 세상의 그 많은 나라에 2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분이
1976년 전에는요, 저희 가정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 형님, 할머니 중에 5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어갔을 때 제가 부흥회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랑 제가 그때 복스와겐 두꺼비 차를 운전했거든요. 여러분, 제 그 조그만 차에 제 제일 친한 친구 저까지 해서 7명을 태우고 동양 성교교에 가서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가정에서 한 명만 있다가 2명이 되고요, 형님도 어머님, 아버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이 저희 집안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큰 복은 여러분 가정에 없어요.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잠시 예배를 드리고 유스 예배실로 들어간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손자 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내와 남편으로 축복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그것까지는 이해가 잘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셨으면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셨어요. 빈틈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충만하여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것을 듣고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러 가셨어요. 충만하래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 참으로 인해 그 식구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저희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축복과 은혜를 서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여러분 저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저희는 오늘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말들이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작하시기 바래요. 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여보, 내가 오늘 월급 받아왔는데 와, 너무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보, 오늘 자기 전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줍시다. 그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저희를 구원하셨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여러분
땅에 충만하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셨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는요,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요, 도시로 가고요, 시골로 가고요, 산골짜기로, 섬으로, 다른 나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파송식을 했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이 네 나라에서는요,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이 지상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가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은, 선교사님들은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인정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셨으면 하셔서 그 자리에 나아가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교회로서 그 선교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고요, 파송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파송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왜 자비량으로 정신 나가셨지 다들? 왜 자비량으로 그런 데 가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위해서 저희는 교회로서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랑 둘이 짜고서요, 모세야, 나 이 백성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고 이 백성은 없애버리자 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목이 고든 백성이요, 마음이 강박한 백성이었대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없애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은 없애지 않을 텐데 이 사막에 언약의 땅을 가는 이 제너레이션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고는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거든요. 스스로 맹세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맹세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맹세하시겠대요. 이 약속을 두고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으셨으면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나는 그걸 두고 맹세하겠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적어도 나라별로 충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5개의
국가가 이 세상에 존재한대요. 나라별로 따지면요, 저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나라별로 따지면요, 복음이 195개 나라에 들어간 때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요 195개 나라에 지금 들어간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진이란 지역이었어요. 만나 선교회원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나 선교회에서 많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병원도 지어줬고요, 빵 공장도 지어줬어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빵 공장이 있고 또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는데 저희가 가는 곳마다 누가 저희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를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밖에 나가서 이제 빵 공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주변에 있었는데, 건너편을 보니까요, 어떤 농구장이 이렇게 저희 교회 농구장처럼 이렇게 농구장 하나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가보니 저기서 멀리서 보는데 한 요쯤 된 것 같아요. 머리가 노란 애들이 3명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요, 나진에서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모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희를 경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잠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그 내외가 누구였냐면요,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단에서요 파송받은 선교사님 4분이에요. 그리고 3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버스 회사를 운영해요. 그래서 잠시 그 짧은 시간에, 경비원들이 없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대화를 했죠. 여기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도 어두운 나라인데요, 그 2분만이겠습니까? 그 3 자녀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모르는 성도들이 지하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4분이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나라도 알릴 수 없고요, 어느 지역이라는 것조차 말씀도 못해요. 못 드려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을 죽이는데요, 순교당하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 나라의 목사님, 성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요 크리스찬을 죽여도 그 살인범들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너무나 낮아요. 그냥 법정에서 질질 끌어요. 몇 년 동안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는 경우도 생기는 그러한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나라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조용히 찬양하고 있고요, 중보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나라를 위해서 이미 파송된 선교사님들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박국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인데 함께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때를 향해서 인간 역사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지식은 그 나라의 누군가는 알게 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너무 거창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집에서 여러분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인정하며 사시는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세요. 식사하시기 전에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를 안 드리셔도요, 여러분, 그 말을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직장 가시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출근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선교지에 나가서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희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사이도 여러분 임프루먼트가 있고요, 그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 가정이 행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재정적으로 부여해짐으로 인해 그것이 아름다운 것 뿐입니까? 아니요. 아름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화하실 때, 교제하실 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 석상에서 인정하시는 말이 언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즐기실 때도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을 던지세요. 믿지 않는 친구가 있더라도, 야, 오늘 이 좋은 날씨 예수님께서 주셨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테니스 치실 때, 야, 내가 공 친 게 아웃이 아니고 인이 됐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시험에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여러분, 단순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며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선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는데 익숙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저녁의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인자하심을 집에서도 말하며 인정하며 살겠노라, 직장에 가서도 인정하며 살겠노라,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인정하며 살겠노라 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삶이 더더욱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